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얼마 전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본문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과 그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한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우연히 있게 된 존재들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생각이 닿지 않는 그 영원전이라는 시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커서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전의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시간인가? 언젠가? 어떻게 아셨을까?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런데 그 택하실 때 뭘 위해 택하셨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 흔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들 합니다. 행복한 게 목적이지. 행복해야지. 무조건 행복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 시대의 이야기들에 반해 하나님은, 성경은 아니, 거룩이 목적이야.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부른 거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창조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가면 우리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하실 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주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마지막, 창조의 완성은 거룩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완성은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거룩, 그 처음에 이 세상의 창조의 모습은 거룩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바로 그 모습,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모습.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이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끝까지 이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을 포로에서 이끌어내서 시내 산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드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게 뭡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 만들기 위해 부른 거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창세기 1장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야.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인 겁니다.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 속에 벌써 우리의 부르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우리는 직분 못 받은 분들은 그냥 성도님 해가지고 이게 무슨 호칭인 줄 알지만 이건 호칭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는 말인 겁니다. 거룩해지는. 세상은 행복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귀에 굉장히 생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쇠뇌당하듯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우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행복을 쫓아간다고 행복이 손에 잡힙니까?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행복이 찾아집니까? 여러분, 행복은 쫓아오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붙잡으러 간다고 행복이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이 길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마스 브룩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보다 400년 전에 사신 분인데 지금 들어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거룩과 행복은 이름만 다를 뿐 그 성격은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다. 거룩은 행복의 싹이고 행복은 거룩이 만개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거룩이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거룩과 행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의 길을 가면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보고 따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그냥 이유 없이 진중하고 침울하고 힘주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정죄당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진짜 성경이 보여주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이야말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둘은 이름만 다를 뿐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거기에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 세상에 주는, 쾌락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는 다른 친정한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게 됨으로써 느끼는 우리 본질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존재해야 할 것이 그 존재의 자리에 있음으로 얻어지는 그 충만한 만족과 행복감이 그 거룩이라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거룩하고 흠없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렇게 디자인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존재해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그겁니다. 행복이 따로 있고 거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이 다른 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행복만 쫓아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룩의 길이 행복의 길인 겁니다. 이게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이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 창조의 완성조차도 거룩이었듯이,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뭐가 완성되겠습니까? 결국 또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미상관입니다. 창세기가 거룩으로 완성이 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거룩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이 회복되는 순간이 역사의 마지막,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입니다. 그게 오늘 23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림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의 거룩과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택하심을 받았던 그 목적, 거룩과 흠없게 됨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게 되어짐을 갈망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화가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성화의 과정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주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절기라는 겁니다. 거룩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그 성화의 자리, 성화의 그 완성된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우리는 이 거룩이란 말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성화라는 말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고자 하나 거룩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싶어도 우리가 거룩에서 너무 먼 존재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도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는 다른 것일 수 있으니까 이 거룩이 너무 나와는 멀리 보이는 겁니다. 거기는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 진짜 거룩한. 근데 여러분, 거룩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룩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웃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웃지 않고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룩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 거룩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의문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간다는데 내가 매일매일 성화가 되어지고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아닌 것 같은 때가 더 많은 겁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을 봤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이 욕심을 봤을 때, 내 손이 행하는 일들을 봤을 때, 내 발이 가는 곳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성화가 되고 있는지,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사실 눈에 안 보입니다.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아주 가끔 좀 거룩해진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이제 무슨 거룩은 거룩이냐, 그냥 생일대로 살다 죽어야지 라고 자조적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기가 너무 속상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 막 자기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은 이루지 못할 꿈처럼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 느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편지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없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선언합니다. 뭘 근거로? 내 모습을 봤을 때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랍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쁘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직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생기는 믿음입니다. 이건 이루어지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사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좀 자세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내일이라도 당장 올 것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짜 주님이 당장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일이라도 1시간 뒤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핍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굳건했고 또 역동적이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내가 주님 부인하겠습니까? 내일 주님 오실 건데 내가 그것도 못 참고 내가 오늘 주님 모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일 당장 주님 오실 거니까. 1시간 뒤라도 주님 오실 거니까.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가도 무슨 어디다 사형을 시키고 죽여도 주님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주님 기다리고 살다가 막 한두 명씩 죽기 시작한 겁니다. 막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막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자기 우리 자녀가 죽고. 근데 이들에게 생겼던 이제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여겼던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어야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주님 맞이해?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해야 그분과 영원히 왕노릇하고 산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주님 기다리다가 우리 부인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러면 끝난 거야?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 얘기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다 죽었어도 절대로 주님께 잊혀진 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야. 오히려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 맞이해. 그러니까 죽은 분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잘 믿으면 돼. 주님 기다리고 살면 돼.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확인해주고 확신을 줬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불안함 또 두려움 같은 것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뭐가 있나 도대체? 믿음 생활하는데 도대체 뭐가 남나?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 기다려서 이렇게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가졌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봉사해도 뭐가 달라져? 나한테 뭐가 남아있어?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 무의미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떨 때는 막 난 너무 잘 믿고 싶고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좀 더 열심히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예배 더 잘 드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자꾸 교회 오면 졸음이 오고 잠이 오고 아니 나는 왜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지? 스스로 자책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자책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해지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해서 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20대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루실 거야. 확신한다.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 매일 저를 자책했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잘 믿어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믿어보고 싶은데 막 기도도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뭐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 싶고 내 나름대로 막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고 싶은데 이게 뭐 젊을 때 막 좌충우돌하면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책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룰 거야. 네 안에 구원과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한 것도 나고 그 시작한 이가 이루시는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이 매일 힘들어하는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키워가시는구나.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선한 일과 성화와 성숙과 성장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이 안 되는 겁니다.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또 나를 일으켜 세워 더 큰 성숙의 자리를 이끄실 또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또 내가 이런 환경에 있다 보면 내가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내가 또 이런 사람들이랑 있다 보면 또 악영향 받지 않을까. 이러다가 그냥 다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이루는 거야. 네가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온전케 할 거야.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아. 나 믿어봐.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오롯이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제게 아닌데, 나도 내게 아닌데, 내 믿음도 내게 아닌데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한 권리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빚어가시면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믿으신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니 내가 온전해질 거야. 내가 주님 닮아갈 거야. 내가 거룩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고 나면 내가 어디 있든지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누가 나와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있다가 내 성격 괴팍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이랑 있다가 내 마음이 막 강팍해지는 거 아니야? 자꾸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다가 아니야, 나를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죠. 나를 거룩하게 온전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고 나면 또 괜찮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신 걸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 만드시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니까. 가끔 내 눈에 확인이 안 되고 가끔 내가 그냥 똑같은 것 같아 보여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좀 만들어가고 계시죠? 하나님 저 잘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내 눈에 확인이 잘 안 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대한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저 바다 건너 멀리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깝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대단한 것들로 자꾸 여기고 자꾸 나와는 멀리 있는 것들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야,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얼마나 일상적인 것들입니까? 얼마나 그냥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선교사 가라고, 그것도 어디 신학교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일단 기도해. 감사해. 기뻐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님을 위해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자꾸 뭐 대단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 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교회 세우라는 것부터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교회 100개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고 뭐 선교사 가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학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 만날 사람들은 일상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더 충실하게 일상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뭐 잘못된 재림교리,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다 보따리 싸고 어디로 갑니다. 일상을 버립니다. 가정도 버립니다. 자식도 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종말과 다른 겁니다. 진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더 충실하게 일상을 삽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살고,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살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내 가정을 떠나, 내 일상을 떠나, 어디 멀리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뜻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있는 자리에서 기뻐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어디 멀리 가라고 안 합니다. 기도원 가라고 말 안 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에게는 스피노자가 한 말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로 이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언이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꾸 스피노자가 했단 말이라고 자꾸 알려지는데, 근데 서양 여러분 구글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영어로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말 같습니다. 왜? 이건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말 같은 겁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얼마나 삶의 자리를 잘 지킵니까? 일상을 살아냅니다. 나는 그냥 사고나만 심을 건데, 내가 해왔던 일을 할 건데, 나는 오늘도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소망 하나 심을 건데, 내일 종말이 온다고 어디 가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방황하지도 않고 자기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그냥 오늘 내가 내 앞에 있는 내 땅에다가 나무 하나 심을 거야. 나는 오늘도 똑같이 소망을 심고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을 덧붙여 주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럼 사실 참 간단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살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려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에 반드시 함께 계셔야 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항상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삽니다. 성령의 불을 끄고 삽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귀를 막습니다. 안 듣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자꾸 우리 스스로 제한합니다. 억누릅니다. 일을 못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 땅굴 파고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걱정에 굴을 파고 내 스스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의 일을 늘 우리 스스로 억압합니다. 성령님 가만히 좀 계세요. 나는 지금 걱정이나 할 거니까. 나는 지금 혼자 고민이나 할 테니까 성령님 가만 계세요. 우리는 멀쩡한 성령의 불을 그냥 찬물로 갖다 계속 끄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예언을 멸시하고 말씀은 무시하고 세상의 정보들은 귀히 여기고 누가 무슨 정보가 있다 그러면 막 따라가고 말씀은 멸시하는 겁니다. 늘 그냥. 그리고 또 어떻게 삽니까? 여기 보면 범사를 헤아려 선을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하는 데는 늘 힘들고 늘 민기적되고 나쁜 일 하러 갈 때는 신나게 갑니다. 선은 힘들고 악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이게 안 됩니다. 반대로 가는 겁니다. 나쁜 습관만 쌓여가는 겁니다. 악만 쌓여가는 겁니다. 엉뚱한 것만 쌓아가고 선은 밀어내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굉장히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성령과 예언과 이 선과 악의 문제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별것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무시하고 말씀이 버젓이는데도 무시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신나게 행하고 결국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성령님을 억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말씀을 귀히 여기냐? 아니면 이 세상의 정보들을 귀히 여기고 사냐?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민기적되고 바른 것 하는 것은 민기적되고 좋은 것에는 민기적되는데 내가 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빠르게 하고 살았는지 혹시 내 삶에 버려야 될 악은 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림절은 다른 거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선을 더 적극적으로 행해보고 내가 그동안 정리하였던 악을 더 적극적으로 버려보고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세워지고 흠없는 자리에 가는 성화의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이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커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을 돌아가는 시절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가지 않고 거룩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이 거룩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이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사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서게 되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함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늘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계속 억압합니다. 일하지 마시고 좀 가만히 계시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하며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고 악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오늘도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먼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길, 기도의 길,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